첫째는 예수님 수제자가 된 베드로 모습이 그렇게 썩 은혜스러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사건이 전개됩니까? 헤롯 왕이 교회가 영향력 있게 성장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기 때문에 핍박하기로 결심하고 야고보 사도를 잡습니다. 그리고 결국 칼로 쳐서 죽여요. 그래서 사도 중에서는 12사도 가운데서는 첫 번째 순교자가 되는데요. 죽이고 나서 보니까 유대인들이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헤롯이 내가 좀 더 죽이면 인기가 올라가겠구나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뚜렷한 종교적 신념이 있거나 통치 이념이 있어서 사람을 더 죽이겠다 그렇게 한 건 아니고, 소위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파퓰리즘이죠. 인기 얻으려고 베드로 사도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를 사형 선고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묶이게 되고, 여기 보면 4명씩 4조로 베드로를 지키게 했대요. 그러니까 16명이 동원이 돼서 지켰고, 그 중에 아마 2명은 밖에서 지키고 또 2명은 베드로 옆에서 자기 자신과 베드로를 쇠사슬로 묶어가지고서는 지키게 하고, 그러는 와중인데 얼마나 그 예루살렘께서 걱정이 됐겠습니까? 사도 야고보 죽었죠. 이제 베드로도 사형 선고 받았다는 소문 때문에 이제 몇 시간 후에는 처형될 위기에 있죠. 그래서 밤새워서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가. 근데 상대적으로 우리 베드로 사도는 보면요, 그냥 너무 태평하신 것 같아요. 신발도 벗겨짐을 당했고 겉옷도 다 벗겨짐을 당했는데 그냥 푹 주무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주무셨는가? 천사가 구원하러 와서 발길로 찬 것 같아요. 흔들어 옆구리를 쳐서 깨울 만큼 깊이. 베드로는 워낙 그 잠의 은사가 있었던 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날 밤도 겟세마네에서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렇게 부탁하셨지만 또 주무셨죠. 그래갖고 꾸중을 들은 적이 있는데, 좋게 해석하면 시편 126편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가 사랑하는 자에겐 잠을 주시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많이 사랑하셔서 이렇게 지금 몇 시간 후면 정말 이제 죽게 되는 위기절명의 시간인데 잠들어 있어요. 어떻게든 잠들어 있던 이 베드로를 천사가 깨워가지고 정말 놀라운 그 이적을 행하십니다. 지키는 모든 병사들은 아마 프로즌 된 것 같고요. 정지. 쇠사슬도 풀어주시고 신발도 신기시고 겉옷도 입게 하시고, 로마 병사들은 꼼짝 못하게 하고 그를 구출해내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베드로가 신이 나서 맨 처음에는 이게 환상 중에 일어난 일일 줄 알았다가 이게 정말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일임을 깨닫고 막 기뻐가지고 교회가 모여있는 마리아의 집에,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서 문을 두들깁니다. 문 두들기는 소리를 듣고 한편에서는 기도하고 계셨으니까 기도하고 있지 않았던 로데라는 자매가 문에 다가가요. 이때 문 밖에서 베드로가 야 나야 문 열어 하는 그런 외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자매가 그 소리를 듣고 문 열어주는 것보다는 너무나 놀라고 기뻐가지고 뛰어가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오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소리를 듣고 또 참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게, 이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틀림없이 기도하고 있었을 텐데 베드로가 살아서 문 밖에서 지금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야 정말 하나님께서 이거 기도 응답해 주셨구나 그러지 않고, 야 너 지금 헛소리 하지 말아라. 어떻게 베드로가 올 수가 있냐? 지금 잡혀서 이제 몇 시간 후면 죽는데 네가 잘못 들은 걸 거야. 근데 로데라는 처녀가 아니에요. 틀림없이 베드로 사도입니다. 야 그러면 천사가 왔겠지. 이렇게 얘기하는 중에 다시 문을 흔드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열어보니까 정말 베드로 사도가 있어서 너무 성도들이 놀랬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저도 옛날에 이렇게 읽고 또 가르치면서 야 정말 이거는
기도는 하지만 믿지 않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어떤 그 모델이다. 베드로를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구원을 했을 텐데 어떻게 베드로가 왔다 그러는데 믿지 않고 두 번이나 이렇게 아닐 거라고 얘기한 다음에 정말 나타나니까 놀랄 수가 있는가. 우리가 기도할 때도 사실 기도한다고 그러지만 이거 하나님 들어주실까 하는 그런 의심하는 마음의 표상이다. 이렇게. 저는 지금은 성경 이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저 젊었을 때는 그렇게 이해가 됐었는데 요즘 다시 성경을 보면서 묵상해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주님, 지금 야고보가 떠났고 이제 베드로마저 떠나면 저희 어떡합니까? 베드로 사도는 꼭 살아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다면 로데라는 자매도 마찬가지고 그 소식을 접했던 초대교회가 틀림없이 당연하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응답해 주셨구나. 여러분, 기도의 응답대로 베드로 사도가 돌아오셨습니다. 그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응답해 주셨구나.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는 돌아온 베드로 앞에서 의아하게 생각하고 놀라 어쩔 줄 모르는 모습입니다. 왜 그랬을까? 이들은 뭐를 위해서 기도했을까? 이들이 모여서 밤새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그랬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뭘까? 저는 사도행전 4장이 우리에게 그들의 기도에 대한 클루를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도행전 4장에도 보면 지금과 마찬가지로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큰 위협 속에 놓여서 핍박을 당합니다. 사도들이 잡혀가요. 그 어려운 지경에 처해서 초대교회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 내용을 보면 하나님 어떻게 저 원수들이 이 복음의 원수들이 우리 사도를 잡습니까? 저들을 죽여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사도들을 구출해 주십시오. 그 기도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기도했다고 나오냐 하면 하나님 지금 헤롯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뜻을 합하고 연합되어서 사도들과 교회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어떠한 위협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을 향해서 계속 용감하고 담대하게 증거하게 하옵소서. 저는 이 시점에서도 초대교회는 그렇게 기도했다고 믿어요. 이 본문을 보시면서 참 이상하다. 왜 사도가 12인데 하나님께서 야고보는 죽이시고 베드로 사도는 살리셨을까? 베드로는 수제자이기 때문에 살리신 건가? 이런 질문을 또 물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두 사람에 대해서 불공평하게 대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시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물으실 수도 있겠어요. 세상편에서 이 사건을 보면 그러면 베드로가 받은 것은 복이고 야고보가 받은 것은 불행이라고, 아니 야고보는 최소한 사랑을 덜 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는 사람의 편에서 본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순교는 타살이 아닙니다. 순교 당할 순간에라도 순교하려는 사람에게, 집행하려는 사람에게 예수만 부인하면 살아납니다. 그런데 순교 당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부인하기보다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믿기 때문에, 복이라고 믿기 때문에 스스로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저는 자살이라고 생각해요. 이 생의 관점에서 보면
아직 충분한 나이 살지 못했기 때문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억울함을 당하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 주님 팔복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처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혹 너희가 나를 인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욕을 먹고 손해를 감수하고 핍박을 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에게 예비된 상이 큼이니라. 이 전에 선지자들 그들도 너희처럼 핍박을 받았다 하신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아니 하나님 시각에서 이 두 사건을 보면 꼭 손해나는 사건이라고 야고보는 덜 사랑받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어떤 성도님이 제게 귀한 간증을 해주셨는데 아시던 목사님이 한 번은 왜 당신은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사느냐, 당신 몰고 다니는 차를 봐라, 왜 그렇게 값싸고 헌차를 몰고 다니느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데 그분께 구해서 좋은 차 타고 다녀라, BMW를 구해라. 그래가지고서는 도전을 받으시고 기도를 하셨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좋은 차를 주셔서 지금 타고 다닙니다. 제가 그래서 참 감사한 일이네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요, 우리 신앙생활 초기에 하나님께서 의외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예수 처음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살아계심을 이런 응답을 통해서도 가끔은 자기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 일이네요 하고 축하해 준 적이 있는데요, 큰 은혜를 받지는 못했어요. 근데 참 이상하죠. 날 때부터 중증 뇌성마비 알아서 다른 사람처럼 걷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처럼 학교도 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처럼 뻗었던 직장 얻어서 살지도 못하고 73억 인구 가운데 우리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가장 복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판단받을지는 모르지만 나 가진 재물 없어도, 남이 가진 지식 없어도, 남이 가진 재물 없어도, 남이 가진 거 다 갖지 못했지만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남이 갖지 못한 그거 갖게 하셨다. 하나님 알게 하셨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셨고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다. 이렇게 외치는 송명희 씨 같은 분의 간증은 왜 그렇게 은혜가 되는지,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수제자 베드로는 사도행전의 관점에서 보면 오늘 기사가 마지막이에요. 이 이후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디로 떠나는 모습이 마지막인데 교회 역사가들은 베드로가 이 일 이후에 로마로 갔다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로마에서 열심히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시게 됩니다. 그러시던 중에 그도 잡혀요. 그를 처형하려는 사람이, 야, 너도 이제 죽여줄 텐데 네 선생 예수처럼 십자가에서 죽여주마. 그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했대죠. 제 선생 베드로, 제 스승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제가 어떻게 감히 우리 선생님처럼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귀찮으시겠지만 저를 거꾸로 매달아 죽여주세요. 그래서 로마에서 거꾸로 순교하게 됩니다. 두 사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한 사도는 젊은 나이에 데려가셨고 또 한 사도는 나이 드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들의 육체에 채우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 기도해 주셔서 끝까지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하게 하신 은혜, 그 은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야고보같이 살게 하시던 베드로같이 살게 하시던 주의 피 묻은 복음과 영광을 위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